말씀 제목은 다시 살아나신 왕을 본 적 있니? 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는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두 번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두 가지 질문에는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질문에 있었죠? 네?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 에녹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본디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결국엔 이 질문 그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답입니다. 그 두 가지의 대답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신분을 결국 선포하셨고 그것을 인하여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미 3월 달에 부활절을 이미 우리가 한번 보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익히 듣고 우리 매년마다 듣는 말씀이 이 부활절 말씀이지만, 오늘은 이 부활 말씀에 대해서, 이 부활 관련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갈 때에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또 무엇을, 또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양식 삼아 가야 되나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일,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부르죠. 네, 주일이라고 부르죠. 우리 일요일인가요? 물론 이제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서 주일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안에서는 오늘이 우리에게는 주일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주일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주일이 왜 주일일까? 왜 하필 일요일이 주일일까? 혹시 나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 사실상 원래는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아니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다가 일요일, 이 주일이 안식일이 되었느냐? 우리는 이제 안식일로 지켜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했습니다. 토요일 안식하고 그 다음 날 첫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일요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주일로 정하여서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해서 일요일을 지켜라 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일, 오늘 우리 아침에 새벽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사진으로 보면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라는 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 돌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했을 때에 율법을 상징한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율법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아시나요? 돌판에 쓰여졌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나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했고 자신의 몸을 무엇으로 해쳤다 그랬죠? 돌로 자신의 몸을 해쳤다라고 했습니다.
이 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제 주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남을 해칠 수도 혹은 나를 해칠 수도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율법이라는 틀 안에 가두게 되면 그것은 마치 죽은 신앙과도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에 보면은 이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제 4계명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옛날에 저랑 아동부 했으면 기억날 수 있는데 이 사바스라고 써요. 사바스. 영어로 사바스가 뭐냐하면 안식일이 영어로 사바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고 기억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4계명인데 이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기는 합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가죠. 심지어 제7안식교라는 교단이 있는데 그 제7안식교에게는 토요일이 여전히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이 지키라고 한 것이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안식일날 쉬셨으니까 우리도 안식일날 쉬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안식일을 지독하게 지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걸어가는 걸음거리의 수를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 또한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도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누르게 되고, 내가 걸음거리를 채우지 않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 대신 걸어주게 되는, 그저 이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나는 지켜야겠다라는 그 강박관념에 의하여서 이 율법을 지켜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날 안전뱅이,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걸 목격한 유대인 대표인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잘못했다고 여겨서 결국에는 이것이 나중에는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 것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남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판단하고 죽이는 그러한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돌 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3일간 그 무덤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그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 의미는 돌무덤으로 율법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더라도 가둘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돌문 율법의 문이 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에게는 이 안식일이 쉬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저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도 창조하시고 궁창과 땅과 해와 달과 동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성경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하고 무엇을 더 지켜가고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으로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면 우리들이 원래 지어진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고 죄가 우리를 더 이상 가둘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빈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엄청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무덤에 모실 때도 같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무덤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기쁨은 너무나도 더욱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전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참 귀한 것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에녹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저 성경책,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성경책을 우리가 애지중지하면서 막 뭐가 묻으면 닦아내고 찢어지면 다시 붙이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 안에 있는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발견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good new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저 다시 사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발견되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표현해 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해줄 수 있을까요? 배가 부른 것. 여러분, 저는 밥을 먹을 때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근데 예전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밥을 먹다가 한 반 공기 정도 먹었는데 일부러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일부러 배부른 척을 했어요.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딱 알아보더라고요.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다, 너는 배가 부르지 않아, 딱 봐도 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표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배가 부를 때에는 다른 표현이 나온다는 것을 친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으로 배부른다고 했을 때에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책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갔을 때에 우리가 내 말씀이 되지 않고 내가 상관없는 말씀인데 만약에 그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했을 때는 듣는 사람이 알아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진실되지 못하다, 뭔가 거짓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으로부터 진정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배가 불렀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먹어가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 되어야 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오는 그 표현은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매월 첫째 주에 계속해서 우리 노방 전도를 하고 있죠. 뻥튀기 전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막 뻥튀기와 음료수를 주면서 먹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꺼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짜증이 나서 막 더워가지고 심지어 막 우리 하림이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맞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에 있어서 위축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을 전했을 때에 분명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아차릴 것이고 그 기쁨을 궁금해할 것이고
그 기쁨을 함께하기 원할 것입니다. 단순히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마치 밥을 먹고 그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표현하는 것처럼 나의 말씀을 들어가고 그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뻥튀기와 음료수를 전해주면서 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안에서 나누는 것 또한도 우리 공과 시간에 있죠. 공과 시간에 서로 들었던 그 말씀을 나눠가고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 있는 땅끝까지 먼저 복음이 전하여지고 우리 중고등부 안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우리가 이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으면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죽음이다라는 것,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사실 죽지 않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기는 합니다. 우리 무드셀라가 아닌데 맞나요? 에녹이 있어요. 에녹.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죠?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네. 우리 에녹 죽지 않는 들려 올라간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논외로 두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타 종교에서 신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부처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함마드도 있죠. 그러한 사람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하나님이 과연 죽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마저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치 모델하우스를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죽고 부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의심하여서 예수님의 부활들을 제자들이 시신으로 훔쳐갔다라는 그러한 거짓을 퍼뜨리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라면 우리 또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서 널리 전할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